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존귀하신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목소리로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안심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독에. 주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회복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열방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시원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굳세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여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맡겨주신 영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유난을 잘 극복하여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이 꿈땅 캠프와 파워웨이브 패밀리 패션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믿고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땅의 열방을 되게 하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신호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악법들에 대한 신호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신호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물들지 않은 칠칠 용사들이 일어서는 것들을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용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우리의 한쪽 우리의 절반 북녘 땅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시원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성취하게 하시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한 신들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결실을 내가 다시금 우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준 모든 전통을 다시금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땅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고민한들을 잘 붙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여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또 어려움을 물리치는 주인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모든 가정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이웃과 전국과 같은 신앙들이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땅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웨이브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통치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서투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며 모든 걸음마다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복음만을 전파하며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꿈땅 캠프와 파워웨이브 패션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함께 보이지 못하는 동안에 흐트러졌던 우리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닥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우리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주간 동안 진행된 꿈땅 캠프가
내일 모레 화요일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에 장소를 제공하시고 찾아가는 캠프가 가능케 하셨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패밀리 패션이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때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번 주제가 With My Voice인데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 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지난주에 귀국하신 최성철 곽영선 집사님 가정에 가정예배 간증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부터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함께 듣고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북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북경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일부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가 닥친 이후 우리 가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의 부탁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왔는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예배의 진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 다음에 5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의 교재는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온누리교회 전체 교인들이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교훈을 삼고 공부할 만한 참으로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배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서 매일 1명이 자원하여 시작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생명의 삶 당일 본문 말씀을 돌아가며 한 절씩 소리내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 봉독 다음에는 아빠가 해당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가족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질문이 나오면 대답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 가족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그날의 주제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당일의 말씀에 대해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을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대개 하루치 말씀이 10계절 내외인데다가 또 어른들 대상의 교재이므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 아빠가 말씀 설명을 마무리할 때는 꼭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을 얘기해주고 핵심 구절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는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아무개는 복이 있도다 라고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답변, 돌발 퀴즈, 구호 제창 등을 통해 모두가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당일의 말씀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아빠는 수시로 돌발 퀴즈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자 돌발 퀴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오래 했던 강변은 어디였을까요? 1번 왕징, 2번 서울, 3번 바벨론. 그러면 아이들은 곧바로 정답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질문은 가볍게 던지고 답안은 선명하게, 그리고 정답은 항상 3번으로 고정 배치해서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기도 직전에 그날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여 구호를 만들어 손을 들고 외칩니다. 예를 들면 7월 8일자 구호는 아빠가 먼저 주님은 하고 손을 들며 선창하며 가족들이 다 같이 나의 피난처라고 손을 들며 외치는 것입니다.
5번째,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피곤한 아이, 컨디션이 안 좋은 가족이 있으면 가정예배 한 곁에서 누워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떨어져 있는 아이의 경우 위챗 영상을 켜놓고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느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여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북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보다 더 수준 높고 더 지속적인 가정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 가정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귀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혀오고 또 함께 읽고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그런 가정 중에서는 이미 성경을 수십 독을 하셨더군요. 그런 가정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있는 동안에도 다른 언어로 또 성경을 벌써 완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고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 가지 귀한 습관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습관 가운데 이제 그 습관이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드리던 그 가정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참여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 지점을 발견할 그런 귀중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그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계속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아직 시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 또 시도하시면 되겠죠. 오늘 저는 설교 전에 좀 몇몇 가지 말씀을 좀 기도와 관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거죠. 근데 기도와 관련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할 것인데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게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길을 여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일에 무관심하다면 이건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가정이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시고자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 쏟으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잘 걸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수준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차원으로 뛰어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무용지물을 만든다면 이건 참 엄청난 악한 행동 같더라고요.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을 내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니, 방치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틈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끊임없이 기도에 전진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사실 이번 패션을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집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서울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의 기도가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음악이 있어야만 기도하던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음악이 없어도, 또 설사 기도할 장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모이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래전에 동역자하고 같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이 저하고 그 목회자하고 다른 분하고 3명만 모였던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인도하던 그 당시 제 동역자, 그 당시는 그분도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로는 2-3명이 모여도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정말 아주 프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런 야성을 지니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패션을 통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언어가 솟아나오고, 여러분 가정 자체에 새로운 길, 기도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린이들도 처처에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과 기도가 솟아나오고, 아버지와 어머니 입술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솟아나올 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어떤 기도 제목의 성취를 목적을 하고 나가고자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그것보다도 일단 주님을 만나고자, 그동안 주님 앞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자, 오로지 그 한 가지 목표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집중이 안 되는 내 생각의 산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많은 잡념들을 뚫고 나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가져온 질문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어떤 복잡한 목적을 가지거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정말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기도만 해서 뭐하냐, 행동을 먼저 해야지, 혹은 나는 다 준비된 다음에 기도할 거야, 아직 나는 기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또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 말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행동을 해야지, 그 말도 그 일리가 있고 또 맞는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답을 얻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반대의 것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몰라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 원인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서로 보충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행동할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행동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만 도피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때로는 행동하고, 이 두 가지 면을 다 활용하면서 목적은 어쨌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했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써만 해결되는 영역이 또 따로 있죠. 그러나 기도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또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역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되, 이번 기회에는 한번 기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회다, 그렇게 삼고 그것이 패션 기회가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든 어떤 기회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나가면서 한번 간단하게 그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냐, 뭐 긴 설명보다 짧은 그런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복음은 일단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될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획득하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비유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믿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까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면 내가 왕으로 고백한 그분과 또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차,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시작할 때는, 그 관계를 시작할 때는 결단으로 시작하겠죠. 결단과 관련된 부분은
영접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어쨌든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 신실함을 유지하는 행동이다,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일부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종료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부분적인 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이루신 인격으로 살아계신 그분과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것도 역시 그냥 간단하게 요약부터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나의 현재 상태, 그분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게 구원입니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려면 사실 우리 힘만으로 잘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우리 실족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1장 17절에 설명하시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나와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다,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나 또한 그분께 신실함을 보여드리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게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니다. 왕으로서 하여야 할 마땅한 일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 자체를 의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활동해 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일을 하시는데 어찌 능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디 속에요? 복음 가운데.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다는 그 사실인데, 예수님의 스토리죠. 예수님의 스토리인데,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소식은 귀한 것입니다. 악한 체제와 악한 법 속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체제와 법 속에서 살아간다면 축복이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체제나 법 속에 지배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찌 그게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자체가 복. 그 자체가 복된 것이죠. 정말 귀중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제 18절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쭉 이어지는 말씀은, 불의나 죄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죠. 우리 편이 문제죠. 우리가 그 신실함을 어기고 밖으로 이탈하는 겁니다. 그 관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행동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눈길을 돌려서 왕으로 삼거나, 이건 우상이죠. 혹은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건 다른 법이 내 질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곧 불의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데,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두 측면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짧게만 언급하고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두 측면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두 측면은,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약이 되는 그런 다양한 이어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알아보고자도 하지도 않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이해를 잘 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지거나 혹은 종종 죄를 담대하게 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신다.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최근에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글 중에서 진노라는 말이 직접 언급된 그런 몇몇 장면만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1절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진노와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그 2장에 나오는 그 심판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른 서신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 내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것에 있나, 아니면 뭐에 있나?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가 있나?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1절부터 쭉 설명하다가 2장 6절에 보면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 삶의 결과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 행함과 구원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또 처음 이 방송을 접하게 되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삶의 문제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간단히 요약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로 판단하시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 의와 진노가 나왔듯이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공통이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진노가 여기 등장합니다. 진노하신다. 어떤 자에게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공통이다. 하여튼 악하게 살면 그는 영생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얘기겠죠. 또 몇몇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 진노하시나. 두 가지 분명히 나눠지면서, 행동이 나눠지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행동들이 진노의 대상이었는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불신자를 향한 것과 신자를 향한 것이 다 섞여 있는데, 그냥 오늘은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런 삶의 패턴, 세상 유행, 또 세상의 어떤 흐름,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건 진노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정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기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여기 보시면 없죠. 여기.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도 없어야 된다.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도 올리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저런 더러운 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5장 5절에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기 또 명확히 나오죠. 그렇게 살면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지 못할 것들은 그래서 너희들 입에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권고하실 정도로, 경고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명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떤 삶의 모습은 주님이 진노하시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아까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는 이미 믿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약간 좀 각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죄의 분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침내 받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많은 통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많은 통치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죠.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일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각종 제재를 가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도 참고한다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말씀과 내 삶을 믿음으로 섞지 않았을 경우에 유익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유익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언급하셨었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시는구나, 그런 태도를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내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게까지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가셔서 너희가 구한 것들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여시고자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고, 믿고 구한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고, 다양한 성경의 기도와 관련된 많은 엄청난 약속들을, 은혜로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마음이 악하고 깨닫지 못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저에게도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마침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 뵙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기도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진노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주님 진노하십니다. 이런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도우심과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나의 태도에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구절 더 읽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사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둘로 나눠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이 대칭되는 거,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여기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신실히 반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신실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오늘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오셔서 개입하셔서 능력 주셔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 참고 선을 행하며 완전하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진노하심은 애써서 외면했던 것들을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삶의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만 위로하지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진노로부터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심을 애써 의도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만 하신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에 돌이킵니다.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심판과 진노로 임하신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생과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노하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아들 몫이 없어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돌이키며 지금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며 탄식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신실하시고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말씀을 따라 세상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며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입며 우리 위에 보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외쳐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육체와 모든 달란트들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